야곱이가 축복받은 과정에 첫째는 하나님 약속을 믿었더라면 오늘 두 번째는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투덜투덜거린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플 때에, 사업과 가정과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화가 난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아이 쇼핑하고 돌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성전을 찾아야 돼. 아십니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솔직한 고백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에서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두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는 내 처와 자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처와 자식이 죽을까 겁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아무도 듣지 않아. 하나님만이 듣고 계시는데도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십니까?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저 A라는 집사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쟤는요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판단을 적으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 받을 줄 압니까? 아니죠. 기도하는데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는 길 자꾸 가는데 왜 자꾸 내 앞에 와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럴 줄 알아야지. 정죄하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나한테 못되게 그랬으니 나에게 능력 줘서 갚게 하옵소서. 제가 나에게 못되게 했으니 저거 있는 대로 갖다 하나님의 재앙을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주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미 판단자가 다 돼갖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안 해요. 정력적으로 구했기 때문에요.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온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가요? 하나님이 시험인가요? 사단이 시험인가요? 하나님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뭔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놓고 해야 되는데 다 정지하고 기도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괜히 목사님은 나만 갖고 야단쳐요. 이러고 하니 더 큰일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애가 잘못 저지르는데 나만 인들이 야단쳐요. 우리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들 한다 하고 말이요. 나 억울해 죽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좀 몰래 나를 붙들어갖고 너 왜 그랬느냐 이러면 제가 듣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개망신을 줘요. 나 그 망신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회개해야 돼. 왜 여러 사람 앞에서 개망신 주는지를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그 말이야.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남들 없을 때 야단치면 누가 그걸 아멘을 못해? 목사님한테 은혜 안 받고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여기 한 사람들이 있대? 없잖아. 이 정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밝게 가려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헌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봉사와 정신을 가지고 했더라도 잘못된 것이 보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셔요. 아십니까? 그러면 달게 받을 줄 알아야지. 혹시 옆에 사람들이 야단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애매의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하니 제가 애매의 고난을 당한 건지 제가 잘못돼서 고난을 당했는지 가르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원칙 아니에요? 아, 제가 애매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이러고 육가부 떨고 기도해. 그럼 전부 하나님 아니야? 아니, 자기가 애매의 고난을 당했는지 죄가 있어 당했는지 자기네들이 정답을 내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애매의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뭔가 찌끄러기가 있어서 당했는지 뭔가 기도도 알을 줄 알아야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야단을 맞았던 안 맞았던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와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을 제가 보여잡습니다. 이러고 아름답게 기도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은 그랬고 낭망치 말으라고 말씀했던 누가복음 18장 말씀도 했지만 얼굴도 돌려보니 자린고비 같은 그 재판관이 머리를 돌렸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 그런 기록을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도부터가 고쳐야 되는 거야. 기도가 첫 단추를 잘 떼야 옷들이 이쁜 거야. 진따를 끼면 안 되잖아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죠? 두 번째, 내가 회개할 기도가 있죠. 근데 회개에도 7가지가 있다고 분명 그랬죠. 엉엉 울어서 눈물이 나온다고 해서 회개형이 임했다고 단정 짓지 말라고 그랬죠. 처음에 눈물 나오는 거는 자기 서름의 눈물이요. 자기 서름에. 응?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도 눈물 나면 회개형이 터졌대. 남편한테 억울해서 우는 거야. 그건 억울해서. 응? 두드러 맞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막 힘들어 죽겠어. 그건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이지 회개형은 아니야.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겠자야. 고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할 때 나오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야. 고치겠다고 하는 눈물은 아니잖아. 언제까지고 우리 남편을 보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고 자식을, 언제까지고 내 마누라를 보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고 너는 깨질래냐? 이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잖아. 네가 언제까지고 그렇게 하고 기도할래냐? 이 음성은 안 들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기도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야. 응? 자기 서름에 첫 번에 울어. 그 눈물에 맛도 틀리다고 그랬죠. 짜고 달고 시고 막 그런 눈물 맛을 본 자만이 알아. 얼마나 서글퍼서 울면은 썩은 물이 나오고서 어? 그 씁쓸함에 맛 봤어? 못 봤잖아. 서러워가지고 한참 울다 보면 또 지나가서 또 울고 막 하다 보면 계속 진행되면서 또 눈물이 나와서 우는 거야. 자기 서름에 울다 보면 죄의 눈물이 나와.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도 용서하나? 기쁨의 눈물이 나온다 그랬죠. 기쁨의 눈물은 달어. 아십니까? 눈물의 강도가 틀리고 맛이 틀린 거야. 기쁘다 보면 은혜의 눈물도 나오고 점처럼 가다가 중보의 눈물, 남을 위해서 울어줄 줄도 알아. 그게 예수 그랬어. 그분께서 그랬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대신 내가 일을 해야겠다. 십자가의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 강도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그렇지 아니하면 도끼자루가 나무에 꽂혀 있으리라 그랬어요. 과정이 없이 맺어지는 열매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12절로 15절까지 보십시오. 누가가 뭐라고 했는가?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겁게 받았어. 말씀을 받은 자라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시험하실 때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배반을 왜 당하겠어? 왜 배신을 하겠냐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 아니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바위에 뿌려진 거,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 마지막에 옥토밭에 뿌려진 4가지 씨 비유를 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했고, 말씀은 곧 씨입니다. 그 말씀은 곧 칼이라고도 히브리 기자는 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관절, 골수 쪼개고 남고 마음과 뜨뜻함 차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씀 하나로 다 깨끗이 치유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수계는 말씀을 듣다가도 병든 자가 치유 안 받고 디스크도 고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치기도 하고 기도하면 고치기도 하고 안수받아 고치기도 하고 다양하게 고치는 곳이지. 누구는 기도를 해줬으니까 고치고 누구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백부장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말씀만 해서 고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혈류병을 옷자락만 잡는 뒤 후면에서 낫기도 했으며 직접 말로 했으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말씀만 하던 장면이 너무 많더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는 빌긴자 빌도자라고 그랬죠. 빌고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고 1년이면 동첨이라 말씀했어요. 땅바닥에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하고 1년 동천이라고 생각이 하늘에 그대로 닿아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이죠. 한번 하나님 약속을 믿었으면
하루가 되어서 일주일이 되어서 콩당콩당 있는 대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야곱은 20년 만에 훈련을 통해서 볼 받는 과정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이 방정이 되면 잠언서 13장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못 맺어요. 복을 못 받는다고 말이야. 히브리 기자도 13장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 맺으라고 그랬어. 아십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뤄야 되는데 마음에 벌써 죄가 이르니까 입으로 시인이 안 나고 부인이 나온다고 말이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우리가 구한 걸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의 기쁨뿐만 아니라 세상의 육에 필요한 것까지 다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봐라.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뭐 목숨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5장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 늘 기억하라고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사인들보다도 너희들이 믿음이 좋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생명수기에 사랑하는 주의 증거 성도 여러분, 많은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보다 은사와 능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지요. 그리하면 다른 교인들보다도, 전도사는 집사보다도, 목사는 전도사보다도 더 믿음이 커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있습니까? 그 모든 말씀들은 그것만 기록해요. 어린아이 같이 보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 마태복음 18장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야곱이가 기도한 이유가 뭐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겠죠. 전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도 허탈감에 빠져서 창세기 28장인 자기가 기도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되어서 돌베개 자면서 기도를 하였지만 지금은 가족이 딸렸어요. 이 가족들까지 죽을까 하니 두렵나이다. 인생의 연수가 많이 살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나이가 잔뜩 먹었으면 자식을 위한 삶이 세상의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그것도 더 살고 싶다 그러지 부모가 되면 자식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러면 야곱이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걸려서 늙어가고 있었는데 뭔 삶이 더 살고 싶었겠어요? 가족들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악한 것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에서가 따라오는 그거는 영적인 시험인 것이 너무 많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저 영혼이 시험이 올까요?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의 짧은 시간 내에 30분 기도해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죄를 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요. 무섭고 특별히 영적인 것을 다 꿰뚫어 본다, 투시한다 막 그러면요 눈 마주치기도 싫어해요.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손 붙잡을까봐 무서워해요. 붙잡을까봐.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 지으면요 헛개비도 무서워하듯이 경찰 옷과 비슷한 모범 운전사 옷만 입어도 무서워해. 경찰 같아. 방범인지 이것이 민방인지 모를 정도로 경찰복과 같은 제복만 입고 있으면 무서워해. 죄진 사람은 기소 중지자는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죄진 사람들은요 기도 좀 한다 예언 좀 한다 하는 사람 다 피해갑니다. 자기 속이 밝혀질까 봐. 그래 안 그래요? 죄 안 진 사람은요 떳떳해요. 떳떳하다고요. 자기 죄를 드러냈을 때, 선지자가 드러냈을 때 예 올소이다마니 한 사람의 마태복음 15장의 수르보니게 여인도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고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역시 남편을 데려와라 자존심을 박박 긁었지만 역시 선지자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있습니까?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데 병원에 가면은 암덩어리, 제약덩어리를 의사한테 다 진단할 때 드러내지 않습니까? 수치를 다 드러내고 옷을 벗고 병원 가운으로 입고 엑스레이를 찍고 수술할 때 옷을 다 벗고 수술해도 투덜거리는 환자가 없더라 그 말이야. 왜냐? 배를 째고
깨끗이 있는 암덩어리 제거하고 다시 새 사람을 주겠다는데 투덜거릴 환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의사도 믿고 자기의 몸뚱이를 맡기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못돼 먹은 교만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산전전 다 겪고선 매를 맞을 만큼 다 맞아서 이 자리까지 왔던 이 종의 말들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두렵지만 오늘 야곱은 기도를 했어요. 문제가 있을 적마다 기도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면서 기도의 조상이야.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며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늘 신약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늘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이가 축복받은 가정의 세 번째는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가족들을 위해서 예물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벌었던 예물이 전 재산이 소비가 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오늘 예물 준비를 하인들한테 다 일러주는 것이 13절부터 23절까지예요. 얼마나 많은 거를 준비했나. 13절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8절까지 하인의 때 다 지혜를 써서 예물을 붙들고 에서 그분을 만나면 주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말고 이걸 다 우리 주인이 주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받은 줄로 믿느냐? 아니죠. 하나님 내가 아무에게 영혼을 갖다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형제와 모든 사람이 싸우거들라 그걸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형제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예물은 받지 않는다 했어요. 구약의 예물은 소와 양과 있지만 신약의 예물은 영혼의 예물이에요. 몸과 마음의 예물이다고요. 영적 제사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 신약복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영적 예배이니라. 그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12장을 통하여서 1절 2절로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25절로 말씀을 하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예배는 그림산의 축복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영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종 피도 살도 섞이지 않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사실 예물을 많이 써왔어요. 내가 방세를 내야 되는 곧바로 오늘 방세를 내야 되는데 당장 없으면 쫓겨나요. 그런데 내 앞에 영혼이 신학을 가는데 그 영혼이 신학비가 없다고 해서 신학비를 방세를 그대로 털어준 적도 있고요. 집회하고 오다가 그냥 차 안에서 정말로 죽어가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사례금을 다 던져서 버스 안에서 죽어 내려온 적도 있고요. 그것이 집회 가면서 25년의 사역입니다. 교도소 들어가려고 하는 걸 돈을 그냥 카드를 빼서 있는 대로 주어서 교도소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일들도 많다고 말입니다. 내 피가 살이 나는 형제가 아니에요. 남이지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내가 그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보상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훌륭한 저렇게 젊은 종들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은 자기의 가족이에요.
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못 예표지만 예수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딱 놓고 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냉대했는지 믿습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이모한테 들어요. 예수님 닮자고 믿는 거지 선지자 닮자고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3장 20절은 굶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요한복음 4장에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인자는 얼마나 머리둘 것이 없었는지,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 누가 내 형제와 부모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차하는 내 부모 형제 아니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도 구비구비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에 합리화시켜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지금 울어주지 못하는데 피도 살도 섞인 자는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도 우리의 가족들한테 남을 살리지 말고 살릴 게 있으면 니네 가족이나 살려라 이 소리 무척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외면한 채 계속 달리고 와서 하나님의 시험에 연단에 그 훈련 과정을 마쳤기에 축복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 암병, 우리 오라버니 암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받아졌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암은 못 살립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갖고 있었기에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내정암, 위암에 난소암에 2개에 악성 폐렴까지 갖고 있는 이제 94세를 맞이했죠. 나이가 젊으니까 살았다 그 연세에 사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라버니도 위암으로 지금 65세가 돼 살고 계시다 그 말이지. 전도사에서 조만간 목사 될 거 아니야 이제. 응? 내가 만약에 물질을 모아서 내 가족 살려야 되겠다 해서 물질로 집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다 했더라면 악성 종양이 왔을 때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못 살렸겠죠. 하나님의 능력받아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때때는 가정한테 외면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성경 사복음서를 들춰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는지. 마구간에 태어난 이래로 12살 때 부모 곁을 떠난 이래로 한 번도 행복했던 장면이 성경에 없더군요. 인성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12제자들 다 떠나서 나라를 위한 십자가 군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나라의 모든 국군 장병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추워도 방에 들어가서 앉아 쉴 수 있고 손을 뗄 수 있지만 30도 40도 되는 강원도 땅에 그 전방이나 막 후방에서 얼마나 지금 추위 떨면서 보초 쓰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고 싶어 그랬겠느냐 그 말이야. 십자가 군병이니까 그러지요. 기도하는 자들만큼은 투덜투덜거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가정의 세 번째가 바로 영혼을 생각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20년 동안 한결같이 손에 그냥 피땀 흘려가 번 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럽고 치사한 소리를 6년 레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에 참아가면서 또 6년 재산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6년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얻은 재산이에요. 쉽게 버리고 싶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나중에 33장에서 나도 축복을 받았다 너도 받았느냐? 그래서 어디서 쏟았겠어요? 베델 땅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곳에 썼겠죠. 그것이 바로 34장에 5장까지 마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사명자니 가야 되겠다고 베델 땅에 가서 베델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가족을 지키는 것이 오늘 사명제 길을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영혼 구원을 시키 천국까지 입성시키려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여기에 자식만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들도 있었더라 그 말이야. 종 귀찮으면 종들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 하나 팔면 돈이 나와요. 그 시대였으니까 이 종들까지 살리려고 이 자기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종들까지 살리려고 오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더라 그 말이에요. 야곱이가 축복받는 과정은 받은 과정은 첫째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창세기 28장 말씀을 놓고 도망했을 때의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했다. 어떻게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유 있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생각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13절로 23절까지 영혼만 생각하고 마음만 콩당콩당 뛴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예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상주한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뒤에 있는 야곱이를 오해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등등 이야기를 해주고 가족들을 위해서 결국은 예물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런 뜻이겠죠. 믿습니까? 오늘 야곱이 축복받은 가정들을 잘 담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 젖먹는 믿음에서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올려놓는데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